무신론자 로버트 잉거솔이 하루는 강의 도중 시계를 꺼내놓고 내가 하나님께 5분간만 시간을 주겠습니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그동안에 나를 죽이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에 불과할 겁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오부진시라도 아무 일이 없자 인간이 승리자요 신은 실패자라고 선언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데오도르 파키는 빙긋이 웃으면서 아주 흥미있는 말을 던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단 5분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잉거솔의 시도가 실패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고 남이 보기에 멀쩡한 직업을 가져도 이 정도의 수준의 유아적인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우리 2세대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참으로 잘 받는 교육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는 허리띠를 졸라맬지언정 자식들은 대학까지 보내서 우골탑이라는 신화를 이뤄낸 나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아이들은 유학을 한번 보내보는 거. 그런 정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일일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토록 많은 성공과 많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던 것이 바로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 그 중에서도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은 너무도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아부 시절서부터 유치부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렸을 때부터 너무도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이죠. 찬양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의 반응은 대체로 한 세 가지쯤 될 겁니다. 하나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오병이어로 어떻게 5,000명을 먹여 하고 그냥 내버리는 스타일이죠. 아마도 한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부자가 아이도 도시락 하나 내놓는데 부자인 내가 한번 쏘겠어 하고 배달의 민족으로 전화해갖고 배달시켰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겠죠. 또 하나는 그냥 한 아이가 내밀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품속에서 갖고 왔던 것들을 내놓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결국 자기 도시락으로 다 자기가 먹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다시피 불리하니까 안 쓰고 기록을 누락시키고 그런 스타일의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몸을 파는 여자도 있었고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있었고요, 남을 죽여가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았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정확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니까 안 기록하고 이런 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기적들을 보았을 때도 그렇게 거리낌 없이 써가는 것을 볼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을 놓고 정말 이 성경이 그런 일들로 기록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은 전도의 왕이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한번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아이가 이제 말은 못하는데 말은 알아듣는 수준에 이렇게 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애들 수준일 때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과자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기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빠도 한 입, 그러면은 그걸 주는 애도 있고 안 주는 애도 있죠. 그리고 보통은 한 입은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 번 주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런데 그걸 정말 엄마나 아빠가 그 과자를 뺏어 먹으려고 하고 한 입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대개는 그 애가 정말 주나 안 주나를 시험해 보려고 재밌어서 그거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마치 그런 마음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얘기 객추라서 자기 도시락 다 꺼내놓고
한들 다 먹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도시락을 준비한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준비된 도시락이 없었다. 하다 보니 지금 이 지경이 됐기 때문에 뭐 배달의 민족 전화해갖고 여기 어딘데요? 여기 이 산으로 이 들로 배달해 주세요.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 200데나리온은 건 200명분의 품삯 아닙니까? 5만 원이라고 따지면 얼마고 뭐 10만 원이라고 따지면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쨌든 절대 부족으로 먹을 것이 부족했다. 뭐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또 안드레도 역시 또 전도의 왕 중에 하나죠.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고 나타나죠. 안드레가 대안을 갖고 옵니다. 근데 그 대안이라는 게 뭐냐면 저 어른들은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추측입니다만 한 어른들은 그래도 뭘 좀 준비했으면, 여러분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이 도시락 준비하면 어떻게 준비해요? 여유 있게 준비하잖아요. 그런 도시락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 사람들은 잘 안 내놓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대신에. 근데 이 아이는 지가 걸어 나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먹으려고 싸운 이 도시락이 있는데 이거라도 좀 선생님 드시고 계속 설교 말씀을 하세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갖고 왔겠죠. 그러니까 누가 도시락 좀 내놔 이런 분위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이 다가오니까 그걸 이제 예수님 앞에 내놓은 겁니다, 안드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다 풀밭, 잔디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다 앉으니 5,000명이었더라. 그것도 이제 성인 남자, 13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었고 여자와 또 그보다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따지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12광주리가 나왔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의 얘기죠. 이 이야기가 갈릴리 바다, 이게 사실은 호수죠. 디베랴 혹은 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선 갈릴리 호수가 사실 바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그 옛날에는 성경 시대에는 대해, 큰 바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지중해가 큰 바다인가요? 아니죠. 큰 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중해가 큰 바다이니까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에 요단강이니 뭐 이런 강이 우리나라 수준으로 하면 강이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한강을 보면서 그래도 강은 이 정도가 강인데 사실 파리나 뭐 이런 데로 가서 세느강을 보면 실망하죠. 근데 뭘 실망을 해요? 그 규모가 라인강이나 세느강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강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뭐 그렇게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작고매요. 그러니까 라인강이나 세느강을 보면 우리가 실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의 실망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 요단강을 보면요, 이건 강이 아니고 그냥 개천이에요, 개천. 그걸 강이라고 불러요. 그 나라는 워낙 물이 귀하니까요. 그러니까 호수, 디베랴 바다, 뭐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그 호수도 이 사람들에게 그조차가 바다인 거예요. 바다인 거예요. 호수는 뭐 별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 정도면 이 나라에서는 바다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디베랴 강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이 사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눈을 들어 찾더라,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 5절 첫째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그 세상 사람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12광주가 찬 이야기가 결국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눈을 들어서 사람들을 쳐다보니 나온 기적이었어요. 그 기적이 어떻게 나왔을까? 무슨 동화책 뭐에 나오는 것처럼 뭐 떡 하나가 들어가면 떡 하나가 나오는 항아리처럼, 한 양이 들어가면 또 한 양이 나오는 그 항아리처럼 뭐 그런 항아리일까? 글쎄 그런 항아리가 그런 동화 속에 나오는 항아리처럼, 아니면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한 기적이 여기 일어났죠.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요. 그저 축사하시니 그 양이 늘은 거예요. 그 정말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떡을 떼어줘도 아마 음식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거를 추측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어쩌니 저쩌니 해도 성경이 그것을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걸 본 그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5,000명, 그리고 실제로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의 현장의 증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안 됐겠어요? 저거 봐, 한 아이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내놨는데 그게 자꾸 그 빼내도 또 나오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봤는데 무슨 그걸 증거랍시고 남기고 무슨 뭐 비디오를 찍어 놓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이 그 가운데 이제 오병의 이적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 이 장에 보면 오병의 기적이 나오고 뒤에서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나와요. 뒤에 왜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물리를 걸으신 베드로와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나면 나는 하나님 잘 믿을 겁니다. 대체로 잘 믿긴 해요. 근데 죽었다가 아니면 사람도 못 고칠 그래서 시한 선고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번에 정말 믿음으로만 살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을 한번 보면은 내가 체험하면 내가 그것을 그 이득을 보면 그 다음번에 정말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다 그렇지 않아요. 남이 보면은 막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막 죽을 똥 살 똥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기도하다가 뭐 그 일이 잘 해결됐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더 잘 믿어서 내가 이 바닥까지 내려와 봤는데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는 대체로 해요. 그러면 그게 유지가 되느냐? 아니요, 안 그래요. 죽다 살아나도 부도에서 건져줘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요. 그리고 내가 부도가 났던 날, 내가 사형 선고를 들은 날, 시한부 선언을 받은 날, 그날의 심정을 그렇게 꾸준히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기란 쉽지 않아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예, 그게 다른 걸로 하면 그냥 신념이 강한 사람으로 끝나겠지만 다른 분야라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니 오병의 기적을 그 제자들이 얼마나 눈앞에서 봤잖아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수근수근 하면서 저거 왜 그래 무슨 일이 났대 그러면서 그렇게 들은 사람도 없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야 그 주위에서 그 이야기를 봤단 말이에요. 그 일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와 하고 턱이 빠졌을 거라고요. 야, 그 다음번에 막 그냥 정말 진정한 신자였고 진정한 제자였다면 그냥 뭐 이 제자들이 그냥 기도만 해도 안수만 해도 뻘떡뻘떡 일어났어야 돼. 그런데 그냥 불신이 일어나갖고 무리를 걷다가 푼덕푼덕 빠졌단 말이에요. 오병의 기적을 목격한 무리는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우리는 일 안 하고 농사 안 짓고 목축 안 하고 뭐 장사 안 하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서 그냥 말씀만 들으면서 살래. 얼마나 해피해. 요즘 이단이나 저 신천지나 이런 유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야. 돈도 안 벌고 그냥 그러는 거야. 그 이단도 사실은 돈 벌어갖고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띄워주는데 아니 뭐 성경에 이 사람들도 구약 성경에서 뭐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 안 해도 얼마든지 이거 하나님이요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혹은 하나님 최소한 예언자쯤 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면 굶어 죽지 않겠구나. 야 이거 상팔자다. 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뭘까요? 내가 떡이다. 떡. 우리가 성례전을 할 때 떡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 떡은 내 살이요, 포도주는 내 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입니다. 한 번만 먹으면, 예수님을 한 번만 믿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구원의 산떡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봐라, 너희들 어른들은 니네 호주머니에 돈이 있고 도시락이 있어도 안 내놓는데 이 너희들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이 어린아이, 그 사람 숫자에도 포함 안 되는 이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으로 여기 있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입을 다 채우는 일이 벌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 너희들 창피하지? 한번 스스로를 반성해봐. 이런 의도가 있으셨겠죠. 왜 굳이 어린아이 걸 가지고 그러셨겠어요? 그럼 뭐 그냥 랜덤으로, 아니 랜덤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굳이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많이 차별을 하던 때예요.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에도 포함 안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린이란 말이 생긴 게 왜 그래요? 방정환 선생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때는 이놈아 저놈아 꼬마야 뭐 이런 정도지 어린이라고 칭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늙은이는 늙은이라는 소리도 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잘못된 거지만, 뭐 늙은이 늙은이죠. 젊은이 젊은이고 어린이는 어린이에요. 늙은이보다 노인이나 노년이 더 좋고 실버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사대주의고, 늙은이 늙은인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란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없었어요? 그냥 어린이는 그냥 놈이에요. 저놈, 이놈, 저놈. 그냥 꼬마예요. 그 뭐 애가 뭘 알아? 그렇게 무시를 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뭐 그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 했겠어요. 근데 그 아이의 도시락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서 채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겪으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지. 역사를 쭉 공부해보면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던가요? 배고프지 않은 시대가 있었나요? 전쟁이 없던 시대가 있었나요? 언제나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UN 산하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즉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갔고, OECD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98년도에 했다는데, 뭐 하여튼 뭐 각 기구마다 조금씩은 달라도 적어도 아무리 그냥 늦게 잡아도 2010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이런 것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은 일본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G7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G7을 확장하든 어쩌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거예요. 곧. 이런 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미제 볼펜, 일제 연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환장을 했어요. 막 와 미제야, 일제야, 와 그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었겠어요? 그거는 정말 구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였잖아요. 그 노란색의 미국 연필 하나 한번 얻어보세요. 지우개도 달렸는데 지우개도 잘 지워져. 뭐 그런 시대 아니에요. 예. 도시락 싸갖고 갈 때 흰 쌀밥만 싸가면 큰일 나서 위에다가 다 보리밥이나 또 콩으로 갖다 뒤 엎어야지 갖고 가던 그런 시대의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70년대 우리나라가. 80년대에도 뭐 좀 나아지긴 했어도 사실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고 뭐 그리고 월드컵도 개최하고, 그 언제 2000년대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나라가 이제 뭐 선진국인 걸 뭐 얘기를 하면 뭐 특이한 놈들만 빼놓고는 이제 선진국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건 당연히 선진국에서 언제 미끄러갈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석유는 그냥 펑펑 나는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베네수엘라도요 선진국이었던 나라예요. 아르헨티나도요 선진국이었던 나라예요. 필리핀이나 이란도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965년을 기준으로 볼 때 방글라데시도 우리나라보다 GNP가 높았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잘 사는 수준은 뭐 말할 수 없이 기적이에요. 지금 UN 창설 이래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은 나라가 됐어요. 최초예요. 유일한 거예요. 자랑스럽죠. 근데 문제는 이걸 잘 지켜나가기 위해선 우리가 허상에 빠지면 안 돼요. 우상에 빠지면 안 돼요. 아주 실증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분석하고 잘 준비하여서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또한 종교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말이죠. 저는 오비영이어 사건을 이렇게 바라다 봤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보니 12광주리가 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놓았다면 12광주리가 안 남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헌신을 했더니 난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다른 분이라도 드세요. 예수님이라도 드세요. 그 아이가 그렇게 내놓았을 거라고요. 그 아이가 무슨 심오하고 아주 거대하게 자 이것을 내가 내놓을 테니 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라 뭐 이런 거였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한 사람이라도 드세요. 이게 아이 도시락이라 양이 많지 않은데 쭈삣쭈삣 뭐 만화로 그리면 한 그 정도쯤 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작은 양의 어린아이 도시락이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을 일으켰다는 건 눈을 들어 보니 그 광주리가 찬 사건이에요. 교회가 요즘 어려운 시대죠. 출석하면 안 된대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으로 가야 돼요. 전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정부의 종교 탄압이다. 또 뭐 그러고 난리 날 거고. 그건 시대를 잘못 읽는 거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시대를 잘 읽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비대면 시대를 그러면서도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자의 사명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궁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데모나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비대면이 옳은 게 아니라 그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잘 적응해 나가서 살아남아서 앞으로 더 좋은 시대, 바뀌는 시대가 왔을 때 살아남을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 오병의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어린아이는 그저 자기의 작은 것을 헌신하고 내어드렸더니 5천 명을 먹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이 나라 이 결례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눈을 들어보니 12광주리가 찼다라 고백하는 이 사건처럼 남을 위해 남에게 피해나 주고 문제나 일으키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남에게 작은 내 도시락 하나, 내 한 끼 식사를 나누어 줌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5천 명을 먹였던 이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우리도 5천 명을 먹일 만한 사람들, 그래서 내 한 끼 식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로 인해서 5천 명을 먹을 만한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 말고 무엇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인간의 소위 과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한들 해결해야 되겠죠.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내다보아야죠. 이것보다 더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중국 우한 연구소가 아니라 또 어느 곳에서 어떤 놈이 또 장난질을 하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익히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게 무슨 영화나 소설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이제는 저녁에 모일 수도 없는 일이 되었고요. 점점 공포가 더해갈 거고요. 정신적인 피로도도 더해갈 거고요. 정말 옛날에 자유롭게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갔던 일들이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의 사건을 보면서 눈을 들어 12광주리를 채웠던 그 사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도 이 나라를 향하여서 정말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니 결국 12광주가 차는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오게 되시기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한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5천 명을 먹이고 또 12광주가 찬 사건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선 이 일들을 해결할 일이 만무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찌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들로 일주일 앞도 예상 못하고 이제는 풀어져도 된다, 이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 결국 더 큰 사고가 터져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과학은 과학대로 연구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믿음으로 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고 대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